오늘은 고난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2025년도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벌써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성탄절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낭만적이고 행복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탄절 장식이 반짝거리고 캐롤송이 울려 퍼지며 또 연말 연초에 기대감이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 물론 죄인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합니까? 우리들은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놀라워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당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와 오늘날의 이 교회는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행복한 분위기만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성탄절 행사에 가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아기로 다시 태어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라고 말한다거나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감상에서 나온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기에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반드시 깊이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저 이 뚝딱 손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인들이 망쳐놓고 파괴해버린 모든 일들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 일은 모두 사람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책임을 져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짊어진 온갖 악한 것, 누추한 것,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대신 담당하게 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 오시어서 우리 죄의 책임을 대신 져주셨고 이 막대한 죄의 책임, 무한한 이 죄의 빚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얼마나 크고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비천함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 당하실 수많은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절과 3절의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겪으실 이 고난은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 낮고 비천한 상태가 되셨고 멸시와 외면과 슬픔과 병고 등을 많이 맛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분은 처음부터 고난 가운데 출생하셨으며 어린 시절 역시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당하게 되신 억울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정된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받으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마냥 들뜬 분위기에서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도 깊은 숙고가 반드시 있어야겠고 또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신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들은 다 원래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이 꺾이게 되길 바라고 또한 겸손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출생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천한 상태로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의 어느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옥 구조를 보게 되면 2층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 있었고 1층에 갖추기 전에는 마구간과 이 외양간 또 창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한기를 피했고 또 가축들의 체온을 통해서 약간의 난방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또 아무도 원치 않는 가장 낮고 추우며 초라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실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이 마구간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심지어 가축의 여물통에 누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비하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비천한 위치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출생 때에 낮추어 주신 이 사건을 볼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위치, 그 처지가 나의 위치이고 나의 처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남들보다 높이고 싶고 또 낮게 여기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남들을 나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어디에 가든지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하며 내가 남들을 대표하길 원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비참해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자, 이러한 마음은 모두 우리의 교만한 본성,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인된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분명히 고백하기를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생겨날 때부터 죄가 있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우리는 참으로 아담의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나이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모든 죄인들은 그러한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죄인들끼리 서열을 만들고 자기의 높음을 저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비참하고 버려진 낮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흙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의 소망은 오직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그냥 단번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은 먼저 자기의 이 비천한 죄인된 상태를 철저히 자각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낮추어지고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나를 높이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남들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또 멸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또한 자신의 원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죄인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출생 사건을 볼 때에 우리의 죄인된 처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이 교만한 본성을 거스르고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의 생각에 이 정도면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내가 뭘 더 어떻게 더 알아야 하고 더 낮춰야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좀 더 하나님 앞에 낮춰지시고 더 굴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나의 이 본성과 그런 죄성을 꺾어주실 그 은혜의 손길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2장 21절 이 첫 구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만 8일이 되었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한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하고 불렀으니 그것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할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또 다른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심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구약의 할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으며 그 할례를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를 지은 죄인들이 받도록 만들어진 표징입니다. 할례에서 포피를 잘라내는 것은 죄인들이 자기 죄의 더러움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이방 족속과 본성상 동일한 죄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택함받고 언약의 백성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할례를 받을 때에 그의 살점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원칙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의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계명 중에서 단 한 개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거룩하고 신실하며 경건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할례의 이 언약에 합당하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이러한 죄인의 무능함을 잘 알고 계셨죠. 자, 그러므로 할례의 언약에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계명을 힘써 지키되 그 가운데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의를 이루어주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내려오실 메시아께서 이루어주실 그 의였던 것이죠. 자, 이러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께는 제거돼야 할 죄인의 본성이 없었고 또한 죄를 지으실 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죄인이 되신 것처럼 죄인들이 받는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것은 정확히 무슨 목적에서였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분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은 아담이 최초에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노예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저주를 받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율법에 대하여서 무능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우리 죄인들 중에 한 명과 같이 되셨고 또 죄인들처럼 이 할례에 참여하심으로써 율법 준수의 멍에를 저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 한 개인으로서만 이 멍에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표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대표로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할례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언약의 대표가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신 할례는 장차 그분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할례를 받으실 때에 난지 8일 된 작은 신생아로서 소량의 피만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피를 남김없이 흘리셨으며 이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실 때까지 아버지의 율법에 모두 복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할례 사건을 볼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할례의 고통을 맛보셨고 또한 그로써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우리 스스로 담당했어야 할 이 순종의 책임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망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정말 끈질기게 나의 의와 자력 구원을 추구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은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성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자기의 본성을 따라가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여러분의 행위, 자기 의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하는데, 내가 좀 더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만 계속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속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심지어 목숨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거듭남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순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잊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끝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보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를 우리 신자들의 의로 계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입양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 의에 매여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아뢰시며 긍휼을 구하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에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이어지는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또 다른 고난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함의 고난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의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의식의 날이 찾아 그들이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방금 읽으신 부분은 21절에 할례 사건 이후에 약 30여일이 지난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산모를 정결케 하고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마리아가 바친 제물은 비둘기 한 쌍, 비둘기 2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산모를 위해서 바쳐야 하는 정식 제물은 어린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린 양을 바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 백성들은
어린 양을 비둘기로 바꾸어서 비둘기 2마리를 바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가정은 어린 양 1마리를 바칠 여력이 되지 아니하는 가난한 하층민에 속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하신 형편은 또 다시 우리 죄인들의 실제 처지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죄인들로서 원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야 할 자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이 땅에서 뭔가를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죠. 만일 우리가 땅 한 평을 가지고서 거기에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곳은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다 왕이신 하나님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줄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생과 수고와 장애물들은 모두 인간의 죄로 인한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수해야 하고 그 가운데 정말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생과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래 생활에 필요한 공급을 얻을 자격이 없는 죄인, 반역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반역의 죄값대로 그 무거운 죄값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항상 긍휼하심으로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믿고 충성을 다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충성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에 처하신 것은 그분께서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함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번에도 궁핍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비하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고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함에 처하신 예수님 덕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심각한 경제적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나의 인생이 망할 것만 같은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또다시 반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궁핍과 어려움을 친히 당해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며 여러분의 근심과 괴로움 역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모든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공급하심을 맡겨놓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어 쫓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생활의 궁핍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이나 진노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아버지의 손길로 봐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속과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겸손케 만드시고 또한 당신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선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의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적으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침체와 어둠 속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평강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물질적인 가난만이 나와 있지만 사실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심한 곤궁함에 처하신 분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가장 처절한 영적 결핍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고통의 말씀들은 모두 그 영적 결핍, 우리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그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 죄인들이 원래 당했어야 할 영적인 결핍의 상태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얼굴빛과 영광으로부터 끊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극심한 형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인 곤궁함에 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이겨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말 깊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도 낙심치 말고 곧장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모든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를 깨끗이 씻겨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든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그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귀한 보혈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대표자요 중보자로서 받으신 고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와 진노가 없고 형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와 관계없는 일로 여기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항상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이 죄와 우리의 모든 이 생활의 어려움과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